요셉이 보디발의 수석 종이 되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또다시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시련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자초해서 가져온 시련도 있고 또 뜻하지 않게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유혹과 시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특별히 21세기에 살아가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느 때라도 깨트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깨어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깨어있는 기도,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또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보다도 구원을 위한 기도가 제일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건강도 해야 되고 또 풍요롭게 살기도 해야 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는 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일을 하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안에 그 집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 집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단은 기회를 귀신같이 파악을 해서 우리가 아무리 깨어서 기도할 때라도 그 틈을 비집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때때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험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졌을 때라도 하나님 내가 악에게 잡히지 않고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를 다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서 악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에서조차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단의 유혹에 쓰러지게 돼요. 물론 그 개인적인 신앙과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단이 정말 노리고 원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실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 목사가 잘 되고 못 되고 요셉이 잘 되고 못 되고 그 일에는 사실 사단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도록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 것인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많은 유족들과 또 많은 사회 여러분들이 교회가 기도하고 또 대하는 것에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유가족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또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했고 죽지 않아야 됐지만 사단은 그 아이들이 살고 죽는 거에 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생각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육아적으로 아픔을 사람들이 위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게 됐어요. 이런 분들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유가족 중에서 내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아이를 잃고 이 큰 고통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뉴스로 듣고 쯧쯧쯧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안 됐다 이 정도였는데 내 자식이 그렇게 되고 내 가족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구 참사를 당한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사회에 약하고 억압받던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오고 기도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기도 하고, 나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내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당하고 보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길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어려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시대, 이 사회에 관심받지 못하고 억압받지 못하고 또 다른 참사로 슬픔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단의 계획과 뜻은 뭐예요? 그 배를 침몰시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고 목회자를 욕하게 하고 교회를 욕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내 자신이 약한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위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여기서 다투고 저기서 다투고 조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스탑해야 되느냐, 이 싸움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거기에만 빼앗겨 있고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 이런 마음대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꾸 일어나야 할 일들은 약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단에게 속고 계신 분들 여기 계시지 않아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못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계략을 꺾으시기를 원해요. 사단의 계략을 꺾는 게 뭐예요? 그냥 맞서서 막 소리치며 싸우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전엔 내가 몰랐잖아요. 내가 배고파 보지 않았으니까 배고픈 사람들의 아픔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아파 보지 않았으니까 아픈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자꾸 흔들어요. 여기서 저기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사단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똑똑하고 우리보다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약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요? 내가 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도움을 구하잖아요. 내가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도움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보다 힘이 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1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2절 시작. 항상 요셉의 옷이 문제예요. 옷을 잘 입어야 돼요. 뭐 비싼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때에 맞게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옷을 입어야 돼요. 몇 년 전에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본인이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처음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양복을 입고 이렇게 국회의사당에 온 게 아니라 국회의사당 회의하는데 위에 그냥 캐주얼 자켓을 입고 백바지를 입고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사당이 난리가 났어요. 물론 그분의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필요한 때 필요한 옷을 입고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옷을 입혀주세요. 그런데 억지로 우리가 그 옷을 입으려고 하면 문제가 돼요. 억지로 사람들이 그 옷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문제가 돼요. 야곱이 억지로 요셉에게 귀한 옷, 채색 옷을 입혀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요셉은 또 다른 옷을 입고 있어요. 물론 노예의 옷, 또 종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수석노예, 집안을 다 관리하는 장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또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 옷은 무엇을 상징해요? 요셉이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라는 것을 상징해요. 이제는 자리 잡을 만큼 잡아서 더 이상 내일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좀 조용히 계시면 좋겠고 그런 옷을 입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옷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삶이 얼마나 넉넉하고 편하세요? 그냥 편한 옷, 넉넉한 옷,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구원으로 옷 입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때에 맞게 좋은 옷을 입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번쩍번쩍 흰옷 입은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4절 시작. 옷을 버려두고 요셉이 도망가니까 그 옷을 가지고 있다가 식구들이 또 보디발이 돌아오니까 거짓으로 얘기하기 시작해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보라, 주인께서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왔나 보구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또 거룩하게 죄지지 않고 살겠다라고 결심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잖아요.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제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재영이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이상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술도 안 먹고 비웃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이렇게 거래하던 업체에 쭉 인사를 다녔어요. 제가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합니다라고 인사하니까 다들 뭐 그러냐고, 뭐 회사는 정년이 있는데 목사는 정년도 없고 또 잘 됐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마음 가운데 이렇게 비웃는 마음들이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죄짓지 않고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사람들을 우리 비웃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 히브리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 우리한테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한테나 하나님의 씨앗이 나오는 사람이고, 당시의 히브리 사람은 근본도 족보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경호대장 아내가 보기에는 히브리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 근본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잡것 이런 얘기예요. 집안일을 잘 돌보아주고 잘 섬겨주니까 보디발이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세워지고 했을 거예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 마음 가운데 늘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 히브리 사람, 근본도 없는 놈. 여러분, 우리가 화내고 막 화내기 소리치기 시작하면 그동안 내 마음에 있었던 걸 쑥 얘기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취중 진담이라고 얘기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취해서 정신이 없었나 보다. 취하니까 진짜로 얘기하는 거고, 화가 나니까 속에 있는 마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절대로 감출 수 없다는 걸 아세요? 언제 어느 순간인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올 때만 우리 착한 척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누가 쿡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 누가 쿡 찔러면 아이 이런다니까요. 보디발의 아내 마음 가운데 평소에 요셉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명령 한마디면 나와도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그 노예로 취급을 했던 거예요. 몇 년 전에 한국의 여자대학교에서 순결 서약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는 아마 여학교 총학생회에서 주도해서 순결 서약식을 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역시 다르다라고 박수 쳐준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이 조선시대인 줄 아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순결서약식이냐.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 죄짓지 않고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예수 믿기 시작한다, 제대로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결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비웃음거리가 돼도 내가 참고 넘기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고 교양을 쌓고 덕담 많이 하고 이렇다고 제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범죄와의 전쟁,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죄와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눈물로 통회하며 소리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적당히 살면 좋겠다, 이런다고 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세요. 죄 때문에 멀어지고 죄 때문에 떠나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운행되실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으로 아이들이 죄에서 멀어지고 죄에서 끊어지고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회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죄에게 우리 자녀들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죄 문제는 그냥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녀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 그딴 일로 눈물로 기도하냐고 비웃겠죠. 그러나 내가 얼마나 죄 문제가 심각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눈물로 소리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놔두면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또 비웃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언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되새겨져야 되는 시점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세상이 어느 길로 갈지라도, 세상이 돈을 섬기고 세상이 여호와의 증인을 섬기고 여호와 호랑개를 섬기고 다른 어떤 것을 섬길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해요. 그냥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목소리를 높였더니 하람이가 놀랬나 봐요. 들어갔어요. 목소리를 좀 낮추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8절 말씀 저희가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제가 고함치는 소리를 듣자 자기 옷을 나한테 버려두고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유혹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들어와서 자기를 범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저항하니까 소리치니까 도망쳤다. 옷을 버려두고 도망쳐서 이 옷이 증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그 보디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해요. 여러분,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가재는 개편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그냥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여자들 또 평소에 보디발의 아내의 행실로 비추어 봤을 때 그 말을 다 믿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단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요. 그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 처음 우리를 비웃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화내기 시작해요. 너 왜 죄 짓지 않고 사냐? 너 왜 다르게 사느냐? 너 왜 다른 사람들하고 특별하게 살려고 하느냐? 여러분,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면 이런 일들 많이 만나요. 한국의 곳곳의 직장마다 하나님께 좋아하시지 않는 문화들, 좋아하시지 않는 시스템들, 부조리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나는 이 일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처음에는 콧방귀 키면서 비웃어요. 그런데 계속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할 거면 회사 당장 나가. 그래서 회사 그만두는 청년을 제가 몇 번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에게 분노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소리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요셉은 이 결단을 위해서 자기 옷을 다 버려두고 던졌어요. 옷을 버려두고 던져 나갔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죄 때문에, 거룩함 때문에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됐어요. 20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결과가 이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실제로 믿음 때문에 물리적인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감옥에 갇혀요.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의 감옥에 갇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돈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절망의 고통의 그 자리, 시면의 감옥의 그 자리에 갇혀 있을 때 우리 소리를 듣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9.11이잖아요. 제 기사를 보니까 9.11 때 쌍둥이 빌딩이 넘어지는데 어떤 여자 한 분이 도망치면서 이렇게 소리쳤대요. 하나님, 지금 당신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뭐예요? 39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죄 없는 요셉을 이집트 땅 가운데 팔아넘기고 종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21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21절 시작. 21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요셉이 옥에 갇혔다. 그러나 내가 삶의 절망의 그 자리에 갇혀서 꼼짝할 수도 없고 신락 같은 희망도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저한테 이런 가끔 불평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힘들 때 왜 목사님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목사님은 뭐 하셨는데 제가 힘들 때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일개 목사도 함께 가서 기도하고 위로해 주면 그렇게 힘되고 격려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게 한 줄로 읽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인지 우리가 삶으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디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감옥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감옥에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는 요셉과 함께 감옥 가운데 같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냄새나고 어둡고 침침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들이 득실거리는 그 옥중의 한가운데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자리에, 냄새나는 자리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특별한 성찬식 얘기를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나누기를 원해요. 한 목사님이 집회하시러 미국의 중부 어디로 가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냥 낡고 허름한 예배당이래요. 그래서 인도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허름하고 제대로 설치도 안 돼 있고 가운데는 뭐 이렇게 더미가 있고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비닐 같은 걸로 씌워져 있고 근데 그 보니 거기서 물이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대요. 찬양대가 노래하기 시작한 복장이 좀 특이한 게 수도승처럼 이렇게 한 벌로 된 긴 망토 같은 옷을 입고 와서 찬양을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찬양이 다 끝나고 나서 갑자기 그 중에 한 사람이 옷을 딱 망토를 벗는데 안에 보니까 수영복만 입고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 나와가지고 그 이렇게 쌓여있는 이게 천을 뒤치니까 거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한가운데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어서 그 밑에 나오는 물은 음식물 썩은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 썩은 물이 줄줄줄 흘러나오는데 그 사람이 수영복만 입고 저벅저벅 들어가서 그 음식물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을 쑥 집어넣고 꺼내는데 뭐예요? 하나는 포도주병이고 하나는 빵인 거예요. 뭐예요? 성찬을 나눈 포도주와 성찬을 나눌 빵인 거예요. 예수님이 음식물 쓰레기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 저 더러운 곳에서 나온 포도주와 빵을 어떻게 먹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셨고, 요셉에 갇혀 있었던 감옥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인 것 같으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이 뭐로 끝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셨고, 그래서 남긴 유언의 말씀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계세요?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또 어떤 감옥에 갇혀 계세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그 이유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21절 말씀 저희가 함께 다시 읽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다음의 이유를 설명해요.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잘 믿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증거하며 살았어요. 1년 52주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 기도, 성경 읽기, 봉사, 헌신 다 잘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봉사, 헌신, 섬김, 기도, 예배 잘 드려서 내가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불쌍하게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점수를 따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해요. 1점, 2점, 3점, 4점 쌓아서 도대체 몇 점이나 맞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왜 이런 얘기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90점은 넘어야지. 90점 넘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0명의 생명을 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화가 나서 한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000 빼기 1명에서 999명을 살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살인자예요. 우리는 1점, 착한 일 1점, 착한 일 2점, 착한 일 3점, 4점, 5점, 6점, 7점 계속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해요. 근데 잘 점수를 쌓아가는데 뭐가 나타나요? 죄가 툭 나타나잖아요. 죄는 뭐예요? 0이에요. 30 곱하기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30 곱하기 0은 0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죄가 툭 나타나면 곱하기 0이 돼요. 그럼 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예요? 빵점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빵점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다 빵점끼리. 내가 너보다 공부 잘하지. 내가 너보다 공부 잘하지. 얼마나 웃겨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곱하기 0이 한 번만 나타나요. 우리 삶 가운데 곱하기 0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10점이나 제대로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목소리를 높여서 바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잖아요. 점수 따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쌓아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를 덜 짓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했는데 정말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세 사람이 있는데 한국에서 수영을 해서 미국까지 건너가기로 했어요.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YWCA 병아리 수영단 출신이에요. 조금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수영 국가대표 선수예요.
한국에서 인천 서해바다에서 점프해서 뛰어들었어요. 출발한다고. 그런데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은 100m 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병아리단 출신은 1km 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국가대표 선수는 10km 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누가 더 많이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누가 더 많이 죽었냐 이거 가지고 싸운다라니까요. 곱하기 빵은 빵이에요. 1점, 2점, 3점, 4점 쌓아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너랑 함께 해주겠다. 내가 감옥까지 내려가 주겠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이 하나님의 자비. 이게 성경 66권을 끌고 가는 큰 영적인 원칙이자 핵심이에요. 이 자비로 성경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 자비로 우리 인생이 돌아가고 성경의 모든 역사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으면 창세기에서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요셉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잖아요. 왜 요셉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흉년이 들 때 야곱의 모든 가족이 이집트로 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럼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잖아요. 야곱의 가족을 살리셔서 뭘 하기 원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요셉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하고 계십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요셉이 간수의 눈에도 들어요. 간수의 눈에 들어서 모범수가 돼요. 모범수가 되었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의 마음에 든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게 하나님께 함께 하신 이유도 되고 간수의 눈에 든 이유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물론 열심히 성실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때로는 감옥까지 다 청소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성실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간수의 눈에 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간수의 눈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봐주면 내가 잘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봐주는 거예요. 오늘 전현남 집사님께서 목회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저를 잘 봐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100점짜리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빵점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여러분들 눈에 들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좀 열심히 안 살고 좀 성실하게 안 살고 부지런하게 안 살고 착하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만큼 착하지 않고 우리만큼 성실하지 않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백성이 될 수 있었겠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중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제가 또 묵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실패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세요? 첫 번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 땅으로 와서 노예가 됐을 때 정말 절망스럽고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첫 번째 실패하면 이러잖아요. 용기를 내보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거야. 어려움이 이겨나시고 또 일어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어서는 것 같다가 다시 푹 쓰러져요. 그때 우리는 더 절망하게 되잖아요.
내가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몸이 낫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암 진단이 툭 오면 다 소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신락 같은 희망이 사라진다? 아마 그럴 때 쓰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더 화가 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실 테니까 교회 한번 나와봐.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푹 쓰러져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제 교회 안 가. 이제 새벽 기도 가나 봐라. 두 번째 실패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두 번째로 던져졌잖아요. 억울하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던져지고.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불평이나 불만과 분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마음과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보게 돼요. 요셉의 불만과 절망과 분노도 다 누릴 수 있을 만큼 요셉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과 분노와 아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요셉이 되게 한 게 뭐라고 생각되세요? 국무총리 자리, 높은 자리 성공? 그것이 아니라 요셉을 요셉 되게 한 것은 형들에 의해서 던져졌던 물 없는 구덩이, 보디발에 의해서 던져졌던 이 암흑의 옥 한가운데 여기서 요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요셉 안에 있었던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들,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안일함, 이대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으름들, 이것들이 다 녹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련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불을 통과하고 나면 찌꺼기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더 순도 높은 금이 나오고 더 순도 높은 보석이 나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예수님께서 우리 보러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시험에 떡 빠져요. 기도할 마음 나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근데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유혹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이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고 기도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유혹과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두신 구원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구원의 계획이 다 무너지게 하고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내 무너졌던 비즈니스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도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큰 의미는 구원의 계획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구원이 전달될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내 직장의 동료들,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악에게 사로잡혀서 구원이 여기서 스탑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40장) 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40장 1절 시작. 얼마 후 이집트 신하와 빵 굽는 신하가 그 주인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금 요셉이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요. 여러분, 평안해지니까 얼마 후에 시련과 유혹이 찾아와요.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기회가 찾아와요. 그게 우리 삶인 거 여러분 너무나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많은 시간을 지나셨고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지났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픔의 시간이 있었다면 얼마 후가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또 회복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붙었던 덕지덕지 붙었던 불순물들, 또 상처들, 어려움들, 욕심들이 그 불길을 통해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여셔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